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바랄 때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힘을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없는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줬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신가 크신 위엄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저희들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녀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고 지켜주신 우리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모든 피해가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면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음.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육아 문제 가운데 의외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가진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의외의 문제라는 것은요, 바로 자신감 없는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들의 문제인데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는 기질적으로 예민해서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놀라고 낯가림이 심했다. 또 새로운 상황을 어려워하고 낯선 곳에서 위축되면서 수줍음을 많이 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항상 떼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실제로 어떤 부모는요, 자기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놀림을 당하고도 소극적으로 수줍게 웃음만 지으면서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시라면은요, 또 그런 손주를 가깝게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은요, 그런 자신감 없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걱정과 그 찢어지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자신감 없이 혹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감 없는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눌림당하고 세상에게 놀림당하고 세상에게 비웃음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 때는 죽도록 당하고도 혼자 울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 주눅들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 세상의 비위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세상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이 장면은 엄밀히 말하자면 설교가 아니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문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묘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등도 굽어버린 노인입니다. 신체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한 군데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2년의 세월로 몸은 더욱 수척해졌고요. 얼굴은 이곳저곳 움푹 패였고요. 얼굴에 또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습니다. 본래 없었는지 지난 세월 옥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생의 후유증인지 머리는 대머리였고요.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요 없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요 거의 없었고요. 주변에서요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저 평범한, 아니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무시해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요 그의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은 전혀 다릅니다. 자줏빛에 화려한 그 옷을 입었고요,
당시에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로마 병사들이 철통같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요. 그가 하는 말이라면은요, 어떤 말이 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토 하나 달지 않고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으로 말하면은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요,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집단으로 학살했던 사람이고요, 또 세례 요한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야고보를 죽였고요,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가는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과는요, 대대로 악연을 이어오면서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제거해 왔던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의 사람,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 바울을 죽여야 하는 이유만 꼼꼼히 찾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앞에 누추하다 못해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이 보이는 바울은요, 지금 그 위압감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엄청난 위압감 앞에서요, 어떻게 자신을 방어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야 했을까요? 그냥 왕한테 그냥 자비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듯이 수동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변명을 완벽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그 시간에요,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는 그 시간, 자기를 가장 완전하게 변론해야 할 그 시간에 자기의 출신이 어땠고, 자기의 경력이 어떠했으며, 자기가 이제껏 쌓았던 업적은 무엇이었고, 그런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런방구하지 않습니다. 째째하게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유일한 방어, 유일한 변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즉,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잘 변호해야 살 수 있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자기에게 남은 일도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남은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더 유익해 보이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약속만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었길래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느 성경 연구가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세어보니까요,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약속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런데 무려 그 연구가의 결론은 그 약속의 총계가 무려 7,48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요, 7,487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마리아, 이사야와 베드로, 민족의 영웅들, 왕들, 종들, 선생들, 그의 수없이 많은 남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던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이 받은 약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부분에서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5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간 그 가운데서 더 특별히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보면서요, 그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노아는 이 약속을 믿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말라 있는 그 땅 한복판에 거대한 배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 거대한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스운 일은 메마른 땅 한가운데 배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아직 보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홍수였겠죠, 홍수. 그런데 홍수라는 그 말은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요, 그 결과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숨겨진 비밀은요, 바로 노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라는 것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라는 말 자체가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학적으로요, 더 긴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시간상 성서학적인 의견을 결론만 빌려오면은요,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경험한 그 비는요, 노아의 홍수 때가 최초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노아의 홍수 때요, 노아가 맞이했던 그 홍수 때 최초의 비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비가 어떠한 것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요, 비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것을 믿었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메마른 땅에 거대한 배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결과로 그와 함께한 가족들은 그 심판에서 약속대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그 기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유한한 세상의 상식과 논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상식과 논리 안에서 우리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상식과 논리로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로 약속을 해주셨고요, 출산의 문이 닫힌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출산의 문이 닫혀 있어도 출산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출산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절대로 3m 넘는 그 엄청난 장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요, 하나님은 물맷돌로도 가볍게 그 장수를 물리칠 수 있으시기에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요, 심지어는요, 세상은 절대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정확히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그분은 매 순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40만 명, 죄송합니다. 4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둔 위라클이라는 핫한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박위라는 35세의 형제입니다.
그는 28세, 7년 전이죠. 7년 전 어느 날 대학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외국계의 굉장히 잘 갖추어진 기업에 채용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요, 외국계 회사에 채용된 그 주간에요, 그 주말에 너무 기뻐서요,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 파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열면은 뭐가 함께 따르겠어요? 당연히 술이었겠죠. 그도 술을 엄청 한껏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술로 인해 필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었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 보니까요, 자기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요. 온몸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끔 온몸이 마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의 젊음, 그의 건강, 그의 사회적 성공을 비롯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투병을 하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앞으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음성, 그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껏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들 정도 하면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가 진정한 사랑의 원리는 그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몸이 온전하지 않아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됐다. 이 깨달음으로요, 자기처럼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 내게 없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다면서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이 형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요, 자기에게요, 앞으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신마비라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은 결과로 전신마비 환자에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셨듯이요, 혼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엊그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심지어 혼자 운전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해 주신 그것을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함을 주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능력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무사히 안착하고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강조,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강해질 것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의 약함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강하게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능력을 믿는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라고 약속을 하셨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셨던 약속들도 있고요. 질병 가운데 주신 약속도 있고요. 말 못할 문제 가운데 주셨던 약속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있어서 각각의 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답게요, 세상의 조건, 세상의 위협, 세상의 형편, 세상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지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저는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요, 자신감이에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카타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죽음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도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생겨도요,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바귀 형제처럼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요, 희망이라고는요 1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겠다고 주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이기시게 해주실 약속, 질병을 치료해 주실 약속,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약속, 그리고 그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 이후에 더욱 단단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원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가슴을요 쫙 펴시고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자신감, 가슴을 쫙 펴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렇게 자신감으로 살아갈 근거가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떤 형편 중에도요 주님께 받은 약속으로 인해서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약속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가장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자의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만복을 얻게 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과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노니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도말될지어다. 오 주님, 약속의 그 선포를 믿고 우리의 몸의 마음의 모든 질병의 회복을 확신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항상 넉넉히 채우시고 복된 일들,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니 더욱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빠르게 회복하고 계시고요.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 수요 예배부터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후유증 없이 치료가 잘 되고 강단에 다시 복귀하실 수 있도록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들어오는 입구 이쉼터에 탁자와 의자로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하여서요 헌물해 주신 모명의 교우가 계시는데요.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신도의 북부지구의 원래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앞뒤 둘러보시면서요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들도 좀 하시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요 파송의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굳게 믿고요 힘차게 찬양하시고요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님,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고 삶의 자신감을 얻은 사랑하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과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